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 제목은 하나님 경외 사람 사랑입니다. 하나님 경외 사람 사랑. 한 충성스러운 신하는 왕을 진심으로 존경하였습니다. 그는 왕 앞에서만 예의를 갖춘 게 아니라 왕이 사랑하는 백성도 정성껏 섬겼습니다. 왕은 그 모습을 보고 나를 사랑하는 것은 내 백성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며 칭찬하였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면서 사람을 미워하는 건 온전한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10계명을 주셨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당신을 소개하셨죠. 그러시면서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안식일을 지키라 명령하셨습니다. 이어서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죄를 멀리하라 하셨죠. 이 10계명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사람을 사랑하는 걸 동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경외, 사람 사랑이 언약 백성 이스라엘이 살아야 할 삶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경외, 사람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새 백성이 되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사랑해야 했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경외, 사람 사랑을 생각해보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죠. 그런 후에 그들과 언약을 세우십니다. 2절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말씀하십니다. 언약법을 말씀하시기 전 먼저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죠. 자신이 누구인가, 무엇을 했는가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우시는 이유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과 언약 안에서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있습니다. 본래 언약은 은혜를 입은 자가 해야 할 일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그것이 10계명인 것이죠. 이것은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닙니다.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이 10계명은 구원 이후에 이스라엘의 삶을 결정합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살아야 할 삶의 길이 곧 10계명인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출발은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면서 요구하십니다. 3절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첫 번째 언약의 조건이 나왔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이스라엘이 섬기지 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이는 그 누구 어떤 신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시죠.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참 하나님이시며 구원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이 다른 신을 섬기는 건 어때요?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에 대한 배신이요 배반입니다. 이스라엘에 있을 수가 없죠. 하지만 인간이 어떤가요? 하나님 대신 다른 걸 의지하려는 유혹을 받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도 그러했습니다. 사람이 이런 속성을 아시기에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게 있어서는 안 된다고 신신당부하십니다. 두 번째 언약의 요구는 이렇습니다. 4절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이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사람의 눈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죠. 없는 것 같습니다. 안 계신 것 같아요. 사람은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어 섬기려는 강한 유혹을 받습니다. 당시 이방인들은 여러 형상을 만들어 신으로 섬겼습니다. 이스라엘도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후에 북이스라엘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이라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라는 섬기는 망령된 행위를 했습니다. 세상 모든 건 모양과 색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표현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걸 거부하시죠. 사람이 만든 형상 안에 갇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형상 숭배가 아니에요. 참된 경배는 오직 믿음으로 드려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당신을 예배하길 바라십니다. 세 번째 계명에서 우상 숭배자들의 행동을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을 봅니다. 7절입니다.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출애굽 시대 사람들은 복수의 신을 섬겼고 형상도 만들었지요. 그 신들의 이름도 자주 심심하며 아무렇지 않게 불렀습니다. 그렇게 신을 귀찮게 해야 자신들의 말을 들어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십니다. 당신의 이름을 함부로 아무렇지 않게 불러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성호도 지극히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합니다. 함부로 사용하거나 욕망을 위해 이용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름은 곧 그 존재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곧 하나님이신 것이죠. 언약 백성들은 매우 당연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와 존경심을 듬뿍 담아 불러야 합니다. 이번에는 안식과 관련된 명령을 하십니다. 8절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창조를 마치시고 쉬신 걸 기념하는 날이죠. 또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이 주신 구원에 감사하는 날이죠. 이 날은 하나님께도 귀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소중하게 여겨야 했지요. 그러기에 이스라엘은 그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했습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은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이 끝났습니다. 언약의 직접 당사자인 이스라엘과 관련된 계명이 이제 등장합니다. 12절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첫 계명은 부모 공경입니다. 세상을 이루시고 유지시키는 질서는 가정이죠. 성인 남녀가 결혼하여 자녀를 출산함으로 가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태어난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길 바라시는 것입니다. 이 부모 공경엔 장수의 약속이 더해집니다. 인간과 관련된 계명 중 유일하죠. 가정을 얼마나 중요히 여기시는지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당신이 세우신 질서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통해 생명을 허락하셨죠. 이런 부모에 대한 감사와 존경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기본이어야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과 관련해서 제일 먼저 등장한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장수의 복이라는 당근도 약속되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셔서 살아있는 영혼이 되었죠. 하나님이 지으셨으니 생명은 참으로 소중합니다. 13절입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이 말씀은 단순히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귀하게 여기라는 명령이에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아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겐 적극적인 사랑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믿는 백성도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미움과 분노도 사람을 해치는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사람을 사랑하고 이웃의 생명을 존중해야겠습니다. 생명을 해치는 말이나 무시하는 말을 해서 안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알듯이 하나님은 태초에 가정을 창조하셨습니다. 가정은 거룩하죠. 자, 이런 가정의 거룩을 더럽히는 게 간음입니다. 14절입니다. 간음하지 말지니라. 간음은 합법적 부부가 아닌 자들이 하나님의 법을 벗어나 소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룩한 사랑이 아닙니다. 음란한 것이며 죄된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지으신 이웃을 거룩하게 사랑해야 합니다. 사람 사랑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15절입니다.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사람이 살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의식주가 있어야 되죠. 사람들이 의식주까지 생각하시는 자상한 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남의 걸 탐내서 취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람의 몫이에요.
그것을 훔치는 건 하나님의 걸 훔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랑은 상대를 존중하고 그의 삶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세상의 근간을 흔드는 거짓을 배격하십니다. 16절입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 명령하시고, 거짓은 한 사람의 명예를 무너뜨리고 공동체를 흔듭니다. 진리의 하나님이시죠. 이런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도 진실해야 합니다. 말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삶과 생활에서 진실을 말하는 건 중요합니다.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며 하나님이 주신 세계를 지키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진실과 정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합니다. 타락한 이후 사람은 자신의 소유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걸 넘어서 욕심을 내는 건 탐심입니다. 17절입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네,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얼마나 중요시 여기시는지 그냥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하지 않고 그 뒤에 줄줄줄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웃의 집과 배우자 소유를 탐내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탐심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습니다. 훔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탐내는 것 자체가 죄라는 것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미 나왔는데 다음에 나온 계명이 뭐예요?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욕심을 내지 말라, 탐심하지 말라. 그러게 탐내지 말라 말씀하신 것이죠. 왜 그럴까요? 탐심은 눈에 보이지 않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많은 죄의 시작입니다. 만족이 사라질 때 사람은 탐심을 가집니다. 만족함에 감사할 때 탐심은 자리를 잡지 못하죠. 주신 것에 만족하는 사람은 참된 평안을 누립니다. 십계명은 사랑의 계명입니다. 십계명의 앞부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가르치고 뒷부분은 사람을 사랑하는 삶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경외와 사람 사랑은 결코 분리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십계명의 핵심인 것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셨지요. 은혜가 먼저이고 순종은 그 은혜에 대한 응답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단 하나로 말하면 사랑이죠.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압니다. 내가 스스로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경외, 사람 사랑을 짐이 아니라 은혜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삶은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십계명을 자세히 보면 사람이 지키기가 어렵다는 것 금방 알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이것은 합리화가 아니라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저 완벽한 계명을 지키는 건 처음부터 불가능하지요. 우리의 힘으로 절대적으로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이런 어려운 계명들을 주셨을까요? 이 계명들을 주신 건 완벽하게 잘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사람과 무엇이 다른지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자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들을 주신 것은 지키려 노력하면서 못 지킨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비로소 백성으로서 참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시면서 피로써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은혜에 대한 보답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구원의 은혜에 보답하고 감사할 것인가요? 이 답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나에게 구원의 은혜에 보답하려면 내가 말하는 대로 살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십계명이고 언약의 법입니다.
십계명의 처음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우리 곁에 두지 않는 것입니다. 문자적으로는 가능해 보여요. 하나님만 섬기면 되겠지 생각이 들지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어렵습니다. 어려워도 너무 어렵죠. 다른 신은 소위 부처, 공자, 알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만 있으면 쉽겠죠. 하나님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른 신입니다. 세상의 성공과 돈과 명예가 하나님보다 앞서면 그것이 뭐예요? 우상신이에요. 우리의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만 계셔야 합니다. 이것이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가끔 하나님보다 다른 걸 생각합니다. 그렇죠? 10계명, 1계명 위반입니다. 다른 걸 섬기는 걸 하나님은 질투하십니다. 하나님이 다른 것을 섬기면 뭐라고 하십니까? 무서운 말씀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그 죄는 3, 4대까지 이른다고 하셨습니다. 3, 4대까지 뭐다?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언약법에 저주가 등장하고 있어요. 저주.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만 섬긴가요? 참으로 그런 것 같아요. 정말로. 우리 마음 깊은 곳은 어떤가요? 양심이 살아있다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다른 것을 좋아하는 우리에게 본심이 숨어있는 걸 발견할 것입니다. 양심이 없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겠죠. 왜 우리의 본심이 여가 숨어있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기에 지극히 어려운 자들이죠. 그래서 제2계명도 지키기 어렵습니다. 여기에다 당신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은 최고의 찬양입니다. 우리는 입술로 하나님을 높입니다. 그러면서 삶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합니다.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할 때 많지요?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의 말과 행동은 그렇게 거룩하지가 않습니다. 이미 우리는 또 다른 계명을 어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 참 한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만 경외하지 못합니다. 또 사람도 잘 사랑하지 못해요. 부모 공경은 또 얼마나 어려운가요? 말로는 부모님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들은 때론 듣고 싶지 않습니다.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좋은 것이든 싫은 것이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직 사람을 죽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생명을 지키라는 계명을 지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하루에도 몇 번씩 사람을 무시하죠. 존중하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아요. 입으로 말로 사람을 수도 없이 죽입니다. 벌써 사람을 해야 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간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멋진 사람, 아름다운 사람을 보면 눈이 자꾸 옆으로 가죠. 그러지 말라고 눈을 붙잡고 싶어도 그렇습니다. 결혼한 사람이든 안 한 사람이든 모두가 그래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믿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멋있는 것, 아름다운 것, 좋은 건 욕심이 나기 때문입니다. 가지고 싶기 때문이죠. 여기서 탐내지 말라는 말씀에 걸립니다. 탐심에 걸리죠. 안 걸리는 계명이 없는 것입니다. 어쩌면 좋을까요? 어느 누군가의 탄식처럼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망의 몸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또한 영생을 또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바로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 후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사랑하라고 십계명 언약법을 주셨죠. 언약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하지만 사람은 그것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떨어지는 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인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은혜, 그 사랑이 우리 주 예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십계명을 다 지키지 못함을 아십니다. 그래서 십계명 하나하나가 아닌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단 한마디로 사랑하라 하셨죠. 사랑, 여기서 하나님의 뜻과 주님의 우리 사랑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키지 못할 십계명, 율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계명을 완전히 지키셨죠.
인간이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말입니다. 새롭게 십계명을 완성케 하신 하나님은 예수님만 믿으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모든 계명 율법을 지킨 것으로 쳐주신다고 하셨죠. 그리하여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부족하지만 예수님 안에서 이웃도 사랑하는 사람이 된 것이죠. 그 덕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대의 복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순수한 주님의 은혜로 천대의 은혜도 우리 것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지신 십자가의 은혜죠. 하나님 경에 사람 사랑을 상징하는 십자가입니다. 온전히 십계명을 지키게 해준 십자가는 우리 삶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건 우리의 목표입니다. 물론 우리의 힘만으로는 이런 것들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십니다. 불순종의 자녀인 우리를 예수님처럼 순종할 수 있게 도우시지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갑니다. 하나님 경외와 사람 사랑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람을 미워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삶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사랑의 증거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경외, 사람 사랑은 모든 신앙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사람을 사랑하게 되죠. 이 두 가지는 결코 나눌 수가 없습니다. 하나의 삶이죠. 이것이 십계명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임을 증거하는 참 사랑의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아니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무서운 분, 두려운 분, 믿기 어려운 분, 너무나 먼 분인 줄 알았는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끔찍이 사랑하시는지 다 드러나 버렸습니다. 하나님 숨길래야 숨길 수 없게 되었어요. 십자가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닿았습니다. 아니 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 자신은 하나님 사랑은커녕 사람 사랑도 어렵고 참 어렵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려고 하지만 잡다한 것들이 머릿속에 많이 들어옵니다. 예수님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이 십계명을 지키겠습니까? 언약법 못 지키고 그냥 언약의 저주 대상이 되겠죠. 하지만 예수님이 그 모든 계명을 다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그 지키신 것을 믿기만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복, 구원의 복, 영생의 복, 영원한 복들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이제 복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참 복을 말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 잃지 않게 하시옵시고 경외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해주셨어요? 라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이 무엇을 해줬는지, 해주셨는지 생각하고 돌아보고 그 사랑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미운 자, 못된 자, 못된 행동하는 자, 그런 자들 하나님 사랑할 능력, 힘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희에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좀 더 사랑할 수 있게, 좀 더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